559장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60장 찬송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행복한 은혜의 가정으로, 행복한 은혜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 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아멘.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래전에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가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안 보셨을 건데, 근데 그때 한 주부가 이 영화를 비디오로 보고 나서 이렇게 평을 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는 처음 본다. 영화가 무슨 영화제에서 수상했다길래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궁금해서 비디오로 봤다. 참고로 난 십수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상영될 때 좀 거창한 뜻을 가지고 개봉 영화마다 팔이 날리는 영화관에서 충실히 봐준 사람이다. 지금은 애엄마인 관계로 집에서 비디오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 영화는 한마디로 구역질 난다.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이 영화를 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런 부정한 영화가 뜨게 되고
또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는 이유는 아마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람난 가족, 바람 뚫린 가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지만 결혼 이후에 그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 서툴고 또 그 사랑을 계속 잘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연구나 노력도 미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꽤 많은 부부가 이 부부란 끈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생겨났어요. 부부가 살아가는 단계에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서 사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는 사랑은 벌써 다 식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사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셋째 단계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때문에 사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넷째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살다 보니까 불쌍해서 살아주는 그런 단계에 이르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죽으면 묻어주려고 사는 단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부부가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한 민간단체의 청원으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정하기도 했어요. 거의 유야무야 지나가는 날이지만 사실 우리 신앙 가정은 매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의미로 또 그 이상 매일매일이 부부의 날처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신앙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를 서로 짝지워 주셔 부부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장성하면 다시 또 새로운 가정을 창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 부부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를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인 남자 아담을 만든 후에 그가 쓸쓸해 보여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처음 부부가 맺어졌어요. 이처럼 성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부부가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성경적 결혼의 원리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이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결혼이어야 되고 또 그렇게 신앙 안에서 결혼이 성사되면 부모를 온전히 떠나야 할 뿐 아니라 아내와 합하여야 하고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결혼의 성사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절 시작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힘이고 이 천지 만물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며 가정을 창조할 뿐 아니라 그 가정을 유지시키며 어려운 가정은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다 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오잖아요. 예?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말씀이고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맨 처음 주시는 말씀은 아내들을 향한 말씀으로서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바보처럼 보이는 남편들에게 순복한다는 게 참으로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제서야 부부는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나오면 남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요구하지요. 여보, 성경에 뭐라고 했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나? 자, 빨리 복종해!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이건 큰 잘못이에요. 이건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과 아내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들고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뭐라 그랬어요? 주께 하듯 하라 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남편들이 주님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들은 주님 같을 생각을 안 하고 순복하라고 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자신에게 주신 그 다음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도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것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복종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운 것임을 알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바로 그렇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할진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슨 이혼 증서를 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한 지 약 20년쯤 된 후에 상대방의 얼굴과 태도는 다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내 남편의 얼굴이 또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한 지 20년 되었는데 아내가 점점 싸나워졌다고 하면 그것은 다 남편 탓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싸나운 아가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결국 그 책임이 상당 부분 남편 책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전 그래서 아내가 싸나우면 그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거니, 남편이 인상이 고약하면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 인상이 자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제 태도가 자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살면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제 아내가 저를 만들었고 제가 또한 제 아내를 만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따라 우리 아내가 제가 오늘 나오지 말라 했어요. 이 설교 하려고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어제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푹 쉬라고, 그래서 마침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떻든 아내나 남편 다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부부나 가정이란 다 서로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서로의 그 부정적 변화를 원망하며 나누려 하지 말고 그 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사랑하는 이 성경적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데 전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좋은 믿음은 아름다운 가정을 결실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왕의 믿음이 좋을 바에야 아름다운 가정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손들의 가정들이 다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부부 사이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화와 어려움으로 통하여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 아프고 신음하는 가정이 있어 또한 많이 걱정과 염려가 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병져 누우실 어머니를 염려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코로나에 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살기에 안타깝게 주님께 매달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동기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어 또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안타까운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매달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기의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한 가족인 그들이 신음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로 기도할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할 것이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듯 희생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랑과 희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주님의 강하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므로 회복된 믿음의 가정, 회복된 육신의 삶을 통해 더욱더 행복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으며 볼 수 있을 때 더 보고 더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는 눈물의 기도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